사랑부자. 가장 바보 같은 말. 사랑을 증명해보라는 철부지들의 타령. 씁쓸한 입맛. 유통기한 운운한다면 차라리 무인도 하늘과 바다에 구름과 파도로 사는 게 민폐 없는 지혜의 삶. 사랑은 마음으로 보고 현실로 안아주는 참 신비스러운 계약. 하나만 주는 것 같아도 그건 이미 하나 된 전부. 살아갈 행복 간단하다.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자족함으로 부요하다. 늘 사랑 부자로 오늘처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 부자라는 시가 오늘 말씀에 딱 적합한 시 같아서 제 시를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이 시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 간단하다. 제가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갈 행복이 간단하다.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자족함으로 자족함 하나 있으면은 그것으로 부유하다. 나는 늘 사랑 부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처럼 바로 오늘 사랑 부자로 살아가는 오늘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나의 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태국 선교지 겨자씨 선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선교지 방문을 앞두고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목격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 제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에 쫓기고 정말 여유 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쫓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뭔가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또 조용하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한다든지 아이들과 여유 있게 놀아준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행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면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것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뭔가에 자꾸만 쫓기고 여유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처지를 만족할 수만 있다면은 그의 인생은 정말 놀랍도록 여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병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안함이 싹트게 됩니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함이 없는 이 시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밤에 정말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만, 우리가 뭐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정말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굉장한 혼란함과 어수선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특이하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희한한 나라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만족함이 없는 시대, 정말 이상해져가는 시대, 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한번 깊은 묵상과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약이나 절제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말이 자족입니다.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자족, 절약, 절제 어떤 같은 의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절약이나 또 이 절제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약이 뭐예요? 여러분, 절약이라고 얘기하면 절약은 내가 안 쓰고 참는 게 절약이에요. 그죠? 안 쓰고 참는 게 절약이에요. 물론 없어서 안 쓸 수도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쓰고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게 절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약이고 그게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약하는 과정, 절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따라옵니까? 분명히 자기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절약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절약과 절제라고 하는 것과 분명히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족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형편에 대해서, 지금의 내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이 상황, 내 모든 상황을 나는 만족한다.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자유한다. 나는 지금 나의 삶에 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족이에요. 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절약이라고 하는 것과 절제라고 하는 것과 자족은 좀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그것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수없이 맞습니다. 의도 터집니다. 바다에서 3번이나 파손하는 그런 위험도 겪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가요라 강도의 위험도 당합니다.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당하고 추위에 떨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이 고린도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피곤한 상황입니다. 떨리는 상황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만족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감옥에 갇히는데, 얻어 터지는데, 강도를 당하는데,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뭐를 만족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뭘 만족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모든 비결을 배웠다.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또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 이 말은 나는 부자로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풍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 나의 삶이 그런 때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나는 그 풍부함을 내가 잘 다스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 잘 살다가 여유 있게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뭔가 내가 마음에 먹었던 일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병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막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도 보지만요, 그 반대의 사람도 많이 봅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성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는 흔히 그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자족할 줄을 알았다. 자족할 줄을 나는 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가난할 때도 만족하면서 나는 감사를 드렸고 부자로 살아갈 때도 나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오히려 더 나누고 복음 사역에 사용하고 다 베풀고 함께 더불어서 나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가난할 때는 자족하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최고의 부자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딱 놓고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말씀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능력의 하나님, 그래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힘을 받아서 나도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어떻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제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거 믿고 나가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사가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온 목사 짬밥이 몇 년인데 죽어도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자. 솔직히 이번 태국 선교지 방문을 준비하면서도 전 솔직히 제가 아침 편지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솔직히 걱정은 됐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 감당을 할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너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냐? 누가 살려줬냐? 때로는 나는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지만 엄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끌어 오셨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끌어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라.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나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한번 또 사인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제가 의지합니다. 제 투정 제 투정도 좀 가끔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좀 가끔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네가 지금 투정 부릴 짬밥이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 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생각할 때 따라오는 역사가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퐁퐁퐁퐁퐁퐁 샘을 막 쏟아나시지.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나 못 먹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배고파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한 이 일 그래요 믿고 갑니다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준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내 비행기 티켓 이것도 사실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번에 맞이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는 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자족하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나도 좀 닮아보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임했을 때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 편지 쓴 건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빛교회에서도 정말 큰 선교 헌금을 하셨죠. 태국 학생들 장학금 10명을 책임졌어요. 그죠? 정말 기대도 안 했던, 정말 내가 기대도 안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나를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도 하고 주저앉게도 하지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환경이 결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차족하는 그 비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더 만드시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다독여주시고 때로는 나를 채찍질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도 감사의 찬송을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옥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